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4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뜰의 동쪽 대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룻날에도 열어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곡식제물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또 곡식제물로는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이 땅의 백성이 축일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온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축제와 축일에 바치는 곡식제물은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 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그들의 내 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들의 내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있고 담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천 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천 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헤틀론 쪽으로 르보 하맛과 츠닷을 거쳐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차르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카데스 샘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의 말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을 위한 한 몫이다. 납탈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한 몫이다. 에프라임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을 위한 한 몫이다.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25,000 암마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 거룩한 구역은 다음 사람들의 차지다. 사제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암마, 서쪽으로 너비가 10,000 암마,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암마,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암마이다.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있다.
이 땅은 떼어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도성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4,500안마, 남쪽 4,500안마, 동쪽 4,500안마, 서쪽 4,500안마이다.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만안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만안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따로 떼어놓은 구역 전체는 25,000안마에 25,000안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주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메온을 위한 한 몫이다. 이사카르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즈불룬을 위한 한 몫이다. 가드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카데스 셈과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치수는 4,500안마이다. (4,500안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4,500안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 대문, 하나는 아세르 대문, 하나는 납탈리 대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